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3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열심히 섬겨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동부 아이들 졸업식도 있고요.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두 분 은퇴식도 있습니다. 오늘 이 두 행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인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또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 혹은 아름다운 퇴장.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을 멋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는 당부가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퇴장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입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뉘앙스처럼 보이죠? 이제 나이가 많아서 건강의 이유로 더 이상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의 상태를 보면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지 못하는 것은 이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보실 텐데 2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가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는 이제 민수기 20장을 봐야 됩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번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부르고 있죠? 반역한 너희여.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원망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한다 싶기도 합니다. 모세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는 거지요. 단 한 번의 잘못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 때문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모세가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게 없다, 저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또 광야에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40년이나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사건도요, 처음부터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불평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실수했다고. 그것도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느보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27km만 더 가면 가나안의 첫 번째인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 보답을 조금은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모세가 순간 욱하고 객기 부렸다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객기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죠. 적당한 벌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순순히 이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요? 단순히 모세에게 화가 나셨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참지 못하시고 화풀이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 본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 계속 회자되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세습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거지요. 이 세습이 무엇이 문제죠? 세습하는 것 자체를 비성경적이라 비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는 정말 작은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이 시골에 와서 목회하겠다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탁하고 교인들이 아들에게 어렵게 부탁합니다. 흔히 말하는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조건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합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그 시골의 작은 교회를 대를 이어 섬깁니다. 이런 세습은 축복받아야 되는 세습이지요. 하지만 요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습은 이렇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아들에게 세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키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성장시켰으니 이제 그 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로는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키웠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신명기 8장에서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조심해야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풍족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왜죠?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어려움과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잊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세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러면 모세 또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민수기 20장 사건의 반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준 영웅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신들을 인도했던 탁월한 리더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그들의 두 눈으로 모세가 행하는 엄청난 권능과 이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절대적입니다. 이 모세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더 이상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인간 모세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형 교회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키운 목사님이 은퇴의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헌법상으로 보면 이제 곧 은퇴해야 됩니다. 하지만 워낙 대형 교회이고 그 목사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목사님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러다 결국 헌법을 개정해서 정년을 연장하고 말았습니다. 목사 스스로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더 이상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하셨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인간 목사만 보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위험이 많았습니다. 모세는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물러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인간 모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7절과 8절은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가 동일하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도자 모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이나 자신을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던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한 번도 백성들이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입니다. 이런 곳을 모세 없이 간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염려가 많고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이제 가게 되는 가나안 땅은 이 광야와 달리 아무런 대적이 없기 때문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모세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모세는요, 이런 이유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과 8절인데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더 이상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듯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떠납니다. 하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떠나지만 남아있는 백성에게 가장 귀중한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임마누엘을 배웠습니다. 임마누엘 어떤 뜻이죠? 그렇죠? 오늘 모세의 당부와 같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우리가요 대단히 돈이 많습니까? 세상에서 남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큰 성공과 명예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고 주눅 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유산을 우리가 남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졸업식이 있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목사님과 우리 여기 어른들이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김은중 집사님, 신현미 권사님, 홍혜경 권사님, 그동안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동인교회 온 지 한 6년 정도 되었거든요. 이제 6년 된 저보다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요, 이 6년 동안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담임 목사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은퇴하시는 이분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동인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언제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받았던, 내가 살았던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인의 가정들,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